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회상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살인자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가정의 타락은 곧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같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쓰여진, 지금부터 90년 전에 쓰여졌던 당회록을 밤새도록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당시에 당회록은 70~80%가 치리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담배 피우다가 잡혀서 치리를 받고, 또 어떤 성도님이 불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치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책임을 부모님에게 물었을 만치 아주 준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을 치리하려고 한다면은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교인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만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들 신앙으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노아 당시에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체 시대적 풍조는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또는 하나님께 외람되게도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서슴없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방종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악취가 풍겨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빼앗다, 해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폭력주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광연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다 실수하여서 우연히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노아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멸망이 임박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연거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메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무시무시한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러서 이 인간들을 심판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혹 성경 말씀을 읽고 싶거든 꼭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여 본다면 어쩌면 그렇게 닮았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을 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쾌락과 음란과 강폭이 가득하여 네피림이 권세를 잡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동일할 만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고 광폭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사랑이 이미 식어져 버린 말세 오늘은 노아의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은 불타서 멸망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의 때를 노아가 멸망의 때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노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타락하고 부패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다고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한때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는 날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노아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노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완전하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침판을 흔들어 보면은 뱅뱅뱅뱅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팔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 노아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흔들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노아야말로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스스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의롭구나 완전한 자로구나 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상민아 너는 이 시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고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귀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과 동행을 하면 금방 악이 물들어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방인의 왕이요 악한 왕인 발락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황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악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어떤 곳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까이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은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멸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리.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건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171m가 넘습니다. 넓이가 28m가 넘습니다.
높이가 17m가 넘습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축구장 2배의 넓이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식구와 모든 가축과 동물과 짐승 기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40일 동안의 홍수를 견뎌내고 1년 가까이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주위로부터 들려오는 그 무서운 비난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홍수는 무슨 홍수? 저렇게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물 위에 띄울 수가 있단 말인가? 방주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핀잔을 던졌습니다. 예술가는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구조와 재료가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광신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수군거리고 쑥득거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를 다 만들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몰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있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노아가 타락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아처럼 위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96번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말씀에는 125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첫 머리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의 첫 마디도 은혜로 시작되고 마지막 맺는 말도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는 이중적인 은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이 성화되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새롭게 성화되어 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9절을 시작하기 전에 노아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연한 시대였습니다. 죄가 꽉 찬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겠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목사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변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은데 껍데기만 조금 달라졌다가 또 속에 있는 것이 쑥 튀어나올 때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받기는 참 어려운데요, 쏟아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쉽게 쏟지 마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어인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1년이나 2년이나 혹은 1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성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키고도 하나님 11계명은 없습니까? 12계명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죽어도 못하겠다던 기도 생활도 저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렇게 지루하던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봉사하기 싫어서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도님들과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죄를 다 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은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온통 나의 생각과 마음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여 오시겠는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올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미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와 그러는지 몰라요. 와 그러는지. 부패하고 타락한 심판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12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해야지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자꾸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